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원망할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지나 이스라엘이 들어선 길은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 한 모금 얻지 못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막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찾은 물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라! 마치 치아라는 말처럼 들리죠. 이들은 쓴물을 향해 마라라 칭하고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겨우 쓴물 주려고 여기로 데려왔소?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해서 따라 나온 것 아니요? 그런데 겨우 쓴물이요? 대단히 격앙된 질문이었습니다. 사흘 전 홍해를 건넌 직후 찬양을 노리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하던 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국 군대의 추격이 코앞에 닥치자 터뜨렸던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만난 이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모세가 바로를 첫 번째 면담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면담 뒤 이스라엘의 고역은 한층 더 극심해졌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때 그들은 모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지금으로부터 사흘 전에 있었던 위기로 뒤에는 애굽의 병사의 추격이, 앞에는 홍해의 장벽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때도 그들은 모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지금입니다. 사흘 만에 겨우 발견한 물이 쓴물입니다. 이 위기에 그들은 모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위기에서 보인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위기에서 보인 반응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뒤 나타난 위기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이니 두 번째 위기인 애국 군대의 추격에 대해 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 위기는 홍해의 대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 만에 온 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 기적의 기억이 생생할 텐데 어찌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웃고 있다가도 금방 토라져 있다가도 금방 생글생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으로 조속지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추천사항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원망 대신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위기에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일 시켜놓고 왜 이리 망신을 주시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에서부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인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고 모세가 보인 반응은 간구였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귀에는 분명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절망, 후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원망과 불평을 했으니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보인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으로는 문제만 키울 뿐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꿔야 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위험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가 만난 것은 위기였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신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책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자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적을 낳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없는데 어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쓴물이 없는데 어찌 단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흘이나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펼쳐진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었기에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그것은 일상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기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즐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즐기십시오. 문제는 분명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셋째, 그러므로 기적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내리신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주문입니다.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지시하신 나무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것을 어렵게 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믿으라고 하시면 믿으십시오. 들라고 하면 들고 던지라고 하면 던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고 말씀에 더 철저하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문제 앞에 원망과 실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이지만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